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를 시작하신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비교해보고 좀 더 나은 분을 따르기 위해서 계산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금식하는 것이 미덕이고 자랑이며 또한 경건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매 많은 시간을 가려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 보며 그들이 게으르다거나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금식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일반적이고 보편적 의미로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끊음으로써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기존의 질서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존의 질서를 따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 중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존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금식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와 습관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관점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으니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당신의 새로운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그 3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혼인집 신랑을 비유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식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 이야기가 바로 혼인집 신랑의 비유입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시리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결혼식이 열리면 신랑의 친구들이 손님으로 참석을 합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모두 신랑의 결혼을 축하하며 웃고 즐긴다는 것이죠. 얼굴을 찡그리거나 슬픈 기색을 하는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얼굴을 찡그리는 그 친구가 있다면 너무나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배가 아픈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이 열리기 전에 혼주 측에서 손님들이 잘 먹고 배부르도록 각종 음식을 준비해 둡니다. 소위 말해서 산의 진미입니다. 손님들은 평소에 먹지 못한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잔치는 7일간 계속해서 되는데 결혼식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장인의 집으로 갈 때 들러리들도 함께 신랑과 동행합니다. 미국에는 일반적으로 결혼식 끝나면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은 결혼식장에서 제공하는 캐터링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원하는 메뉴와 스타일을 선택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하객들은 서로 축하 인사하면서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랑의 친구들은 슬퍼하게 됩니다. 혹 차려진 음식을 안 먹으면 혼주 측에서 왜 안 드시냐, 맛이 없느냐, 또 혹시 몸이 편찮은 것이 있느냐라고 염려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게다가 혼주 측이나 신랑 측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손님들이 슬퍼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신랑의 건강과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당시에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 기간 중에 금식할 일이 끼어있다 해도 금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잔치 시간이 끝나기 전날 신랑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는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제자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잃게 되므로 당연히 그때부터 슬픔에 젖어서 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신 목적, 즉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갇힌 자를 자유함을 주려는 그런 목적이 퇴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있으리니 그때는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을 잃게 된 때입니다. 당시 금식은 슬퍼하는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혼식은 기쁨의 자리이며 잘 차려진 음식을 즐겁게 먹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금식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곧 혼인집 신랑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처럼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잔치와 관련된 비유에서 종종 신랑이라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곧 사람들에게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또 함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쁘게 하며 맛난 음식을 주시고 배려하시는 주인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영생을 얻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기쁨이 충만이고 당신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않아도 될 두 번째 이유를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비운 것이 그 옷을 담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아멘. 예, 생배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그나포스는 한 번도 세탁이 된 적이 없는 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을 물에다 빨아 말리면 줄어듭니다. 지금이야 섬유가 워낙 좋아서 옷을 어지간히 입어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헤어진 옷을 보고 멋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입고 싶어 합니다. 오직하면 헤어진 옷의 유행이고 패션이 돼서 청바지를 찍고 매장에서도 찢어지고 헤어진 옷을 비싼 돈을 들여서 사서 입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옷이 헤어져서 천을 대어 떼며 입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사진을 보더라도 누더기 옷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 어떤 나라에서는 헤어진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어진 옷에 생배를 붙여서 꿰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세탁이 된 적이 있고 또 오래 낡은 배에다가 생배를 대서 꿰맬 때 생배는 조각이 질겨서 오그라들고 낡은 옷은 잡아당기면서 꿰맨 효과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헤어짐이 더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꿰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헛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교 전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유대교 전통이 헌옷입니다. 금식하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헌옷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새 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에 큰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도 했습니다. 그들은 헌옷인 유대인의 전통을 받았으며 또 예수님의 좋은 것을 받아들인 그야말로 유대교도 아니고 크리스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옛 종교인 유대교 의식에 접붙여질 경우 유대교 의식은 마치 낡은 옷처럼 이 새로운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많은 금식과 금욕주의의 의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새 교리들과 바리새인들의 낡은 그
교리들을 비교할수록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배의 조각은 새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하며 낡은 옷은 구시대의 유대인들의 율법적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밝히고 율법의 형식적 행동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생배 조각이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헤어진 옷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신선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활기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생각을 금식이라는 낡은 생각에 덧붙이면 금식하는 사람들만 갈등할 뿐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하도록 내버려두고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따르면 됩니다. 그들이 금식이 끝나고 금식보다 더 자유롭고 차원이 높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새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그 습관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과거의 수준으로 넣는다면 과거마저 더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새로운 삶은 과거의 습관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 부대를 비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않아도 될 세 번째 이유를 새 포도주를 맑은 가죽 부대에 넣는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미래가 다가온다는 희망을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주리가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세 번째 비유는 두 번째 비유와 이야기 소재만 다를 뿐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슷한 패턴을 두 번씩이나 반복한 이유는 분명하게 깨닫도록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가족부대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염소들의 가죽을 완전히 벗겨서 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기워서 그 안에 액체를 담아놓는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포도주를 아주 멋진 디자인의 유리병에 넣기도 하지만 과거의 근동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고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의 새 부대라고 했는데요. 먼저 포도주를 수식하는 새는 레오스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장 최근에 제조된 포도주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부대라서 새라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질적으로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가죽의 상태가 전혀 훼손되지 않고 매우 양호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죽 부대가 낡아 튼튼하지 못할 경우 거기다 셋을 담아두면
새술에서 생겨나는 발효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는 반드시 터져버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게 됩니다. 결국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가 떠트리는 그런 어떤 화학 자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새술을 담아둘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만든 가죽 부대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만약 새 포도주를 담근 사람이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과 직관적으로 알며 만약 안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공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리석게도 배합하려고 한다면 하나는 파괴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오신 예수님은 낡은 사고방식에 넣고 판단하려고 든다면 낡은 사고방식에서 가졌던 일말의 장점마저도 무너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식과 같은 생명력이 약한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에 생명력이 충만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언약은 새 언약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대한 완성이자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각을 배우려면 기존의 낡은 사고방식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고집할수록 예수님의 새로운 생각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려면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전통과 습관이 사람들에게 익숙하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과 습관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이 시작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나라는 형식과 전통의 종교인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조직 속에 넣어져야만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누구에게나 새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낡은 사고방식이나 율법에 담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로 경건한 삶과 신앙을 판단하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삶의 태도가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율법주의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뜻에 대한 무지와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은 진리에 대한 오해와 말씀에 대한 독해를 가져오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힘써야 하고 복음에 관해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성령의 도심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가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능력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해서 투옥된 상태에서 같이 금식해주지 않고 예수님의 일행이 즐겁게 먹고 마시는 점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동시에 금식 문제로 자신들의 영적인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신랑에 비유한 말씀과 또 생배와 낡은 옷의 비유,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들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금식의 유용성을 부인한 말씀이 아니라 금식으로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형식주의를 질책하셨습니다. 형식은 필요하지만 형식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서 말씀의 본질적인 이유와 그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